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홍기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홍기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공개를 멸시한다. 아멘.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떠날 준비를 하렵니다.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고 괴롭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들 근성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인터넷에 떠도는 폭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조국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폭염을 붙잡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조석으로 시원해서 살만합니다. 더워서 고생하셨습니다. 목양실에는 에어컨을 달아서 아주 더울 때 잘 사용했습니다. 냉장고도 바꿔가지고 이전 냉장고는 냉동실에 얼음이 생겨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지금은 아주 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집사님 이사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사 좀 도와드리고 얻은 게 많아요. 선풍기 에어컨 하며 냉장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선풍기를 얼마 동안 틀고 잤습니다. 아마 며칠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되려나. 태양이 내리쬐고 비가 오니까 옥상에는 채소가 잘 자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에 잠자리 누울 때 덥다고 해서 창문을 열고 자면 새벽에 찬바람 때문에 폐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어해서 저 같으면 며칠 전부터는 이제 아예 창문을 꼭 닫고 잡니다. 낮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중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는 추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결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잠언의 목적과 주제입니다. 1절에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주로 영적, 도덕적, 사회적 영역에 걸친 인간의 행위와 성품에 관한 간결한 격언들입니다. 잠언을 보고 솔로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 잠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과 야게의 아들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잠언은 저자가 여럿이지만 솔로몬 혼자 저자라고 한 것은 본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쓴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자를 솔로몬이라고만 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은 누구의 기록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록된 성령입니다. 인간 저자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섭득한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타일러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알기 위해서 받아야 할 도덕적인 훈련입니다. 명철은 사물 또는 사건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이해력입니다. 악과 거짓을 경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별력입니다. 명철은 타락을 예방하고 매사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명철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도록 교훈하는 속성을 가진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의 주제를 2절에서 말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자든 석가든 마음의 시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결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단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항상 부족하고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과가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경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해야 됩니다. 또 훈계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훈계해줄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친구나 주변 인물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조직 폭력배 속에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서 가고 검찰청에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서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고 하나님을 뵈면은 천국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훈계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술 한 잔 주면 받아 마시고 담배 한 대 주면 피우면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보고 그럽니다. 담배 끊었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딴 사람하고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다시 피울 때까지 끊은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아들여야 할 훈계를 받아들여야 건강하고 일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훈계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가족들이 형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한 방에 쭉 칼장을 자는데 새벽이 되면 거의 매일마다 특히 겨울에 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말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런 불편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정도로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그냥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갈 돈도 없고요. 요새가 됐으면 뭐 수분에 물을 좀 적셔놓는다든지 습도를 좀 맡아주면 되는데 말이죠. 훈계해주는 사람이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입학을 해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갔다가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취직하고 나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남의 비난이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의학 논문을 썼다. 저자가 되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병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의료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밑바닥 사람들이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멍청해도 부모를 잘 만나서 권세가 있으면 뭐가 돼도 되고 어서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꾸 입원하면 건강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의 뿌리를 뽑고 나오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자기 자녀가 간호사한테 그렇게 말하는 제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병원에 입원해서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비가 서민들에게 매우 부담이 됩니다. 생활비를 축낸다. 병원비를 지불하더라고요. 병원 입원은 사람을 병실과 침대에다가 붙들어 매두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고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갇힌 사람이 있다. 다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걷고 운동하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실에 묶어두면 한 2, 3년 묶어두면 병자가 되는 겁니다. 입원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병 치료하는 기간만큼 꼭 치료해야 할 병을 치료해야 되죠.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은 병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도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항생제 같은 거 먹으면 면역력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감기 낫고 나서 또 다른 병에 걸리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하드 같은 찬 것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먹어서 화상을 입어도 안 됩니다. 따뜻한 것을 먹어야 되죠. 여름 보양식에 아이스크림이나 하드가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삼계탕이 들어가죠. 일본 사람들은 장어탕을 먹는다 그러죠.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속을 데워야 건강에 좋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찬 것을 먹으면 금방 재채기가 나오고 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찬 것은 이빨에도 좋지 않습니다. 딱딱한 하드를 씹어 먹다가 나이 드신 분은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속에다가 찬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찬물에 샤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항상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배울 점을 찾아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이 붙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졌는데요. 병원에 안 가니까 살이 붙은 거예요. 아프면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으면 몸이 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지혜는, 이 3절에 나오는 지혜는 2절에 나오는 지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사물을 분별하는 신중한 행동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잠언은 3가지를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인간적인 악한 술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지만 갑자기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실행해야 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이 정직은 인간의 내면 상태가 올바르고 고상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신이 정의, 공평, 정직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말은 전부 가짜 뉴스라고 그럽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상파 방송 안 본다 그러잖아요. 시청률이 뚝뚝 떨어졌다.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무슨 수로 그런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그레이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방위를 달라는 대로 5조를 다 주든지 아니면 10조를 주면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뭐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에 미국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말만 늘어놓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2016년 일본과 맺었던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파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는 우리 국민이 강해서 파기를 한 것이요, 그것은 잘한 일이었다, 우리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다른 기사도 신중하게 읽어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뭐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는 대로 봅니다. 며칠 전에 설문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적이 누군가? 북한인가 일본인가? 그래 묻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의 첫 번째 적이라고 하는 자들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북은 어제 아침도 쏘아대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이웃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가 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죠. 어떤 발작을 할지 모릅니다. 피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이려고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몰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나 전문가들은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실험 데이터를 속인다는 것은 학자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엉터리순 그거는요. 양심이 발라야 된다. 기본적인 그 정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 복지관에 성면이 들어간 천정을 뜯어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더 일찍 알아서 성면의 위험성을 알고 건물을 지을 때 성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죠. 그러면 천정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전문가들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무식하게 날뛰니까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성면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하고 중국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면 문제를 보면 중국 지도자들이 어리석습니다. 인구가 13억이나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그걸 멍청하게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수도관을 아연관으로 해놓고 10년만 되면 수도관을 파내고 교체해야 되는데 녹에서 구멍이 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죠. 파내가 다시 넣어야 되니까. 처음에 그냥 서탱관으로 했으면 서탱관 그 비용만 서탱관 재료비에서 아연관 재료비를 뺀 값만 더 들이면 되는데 나중에 공사하려고 뜯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처음부터 서탱관을 사용했으면 힘들이지 않고 돈도 적게 들고 좋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도덕적인 정의, 올바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에 유럽에서 성면 생산 시설을 받았다가 사용하다가 국내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로 그 시설을 보냈습니다. 그 아마 우리에게 준 나라는 독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는 자들이 악합니다. 그 잘못된 거면 주지를 말아야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왜 그걸 줘요? 폐기를 해야 되죠.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 그 시설을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성면은 발암물질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정의로워야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속여먹고 죽는 길로 가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주기는 해야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간에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해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은 사람 책임입니다. 불의한 사회는 도둑들의 사회입니다. 남의 것이나 국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빼먹지 못한 사람만 바보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가지고 도둑질 해먹고 껍데기만 남고 빚만 남아있다. 근데 무슨 기부라? 그런 걸 받지도 않아요. 예배당을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을 수동동구에서 개척해가지고 총회본부에 재단에 넣었어요. 이 건물은 총회본부 거예요.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빚이 있으면 안 받아요. 특히 빚이 더 많은 경우는 받으면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아요? 총회 건물을 다 팔고 그래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재단을 만들어서 악한 자들이 학교를 운영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에서는 그런 학교를 왜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일꾼은 없고 도둑놈들만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뭐 군에서 뭐 하나 하는 것도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실제 하면 얼마 들지 않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떼먹어서 그래요. 훔쳐먹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 좋습니다. 권세가 없는 자들은 고통만 당합니다. 도둑들이 빼먹은 돈을 채워 넣어주는 사람들만 허리가 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선진국은 그냥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유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평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태도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가 다 하고 부는 정규직 노동자가 다 차지합니다. 월급을 적어도 30% 이상, 배 이상 받습니다. 정규직은. 기존 노조가 이런 일에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규직의 급료를 줄여가지고 비정규직에게 떼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 부담만 지웁니다. 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족을 어떻게 메우느냐? 할머니들 돌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주고 쓰레기 주스라고 그걸 고용 숫자에 다 잡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지지. 저 바닷가에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죽지도 않고요. 그거 주워야 되지. 그 바다에 다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걸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 그 생선 배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생물들이 적고요.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아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의, 공평, 정직은 미덕입니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서 정의, 공평, 정직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됩니다. 저 바닷가에 제가 가보면요. 어떨 때는 큰 부대를 하나 주웠어요. 25kg짜리 부대를 주워가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았는데 그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고추장을 먹고 그냥 뭐 버리고 그래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CCTV를 달아가지고 그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사람당 100만원씩 벌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혼쭐이 나야 안 버리지. 맨날 죽는다고 하는데 어디 그걸 다 죽어요. 주워요. 자갈 바치고 그런 게 바닷가에 얼마나 힘들어요. 4절에 보니까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간주에는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포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 만나면 술 마시고 담배 좀 같이 피우고 교회 가자면 교회도 같이 가고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면 도둑질도 하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이 도덕적 방향 감각을 갖게 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자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한을 갖고 있고 죽이고 나서도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죽이고 나서도 후회나 사과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이번에 잡지 않았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4절의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식은 형이 상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것입니다.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짧은 안목과 젊은 혈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잠언을 읽으면 노인 못지않은 신중함과 분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악을 행하면 세상이 몹시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청년들이 선을 행해서 세상을 평온케 해야 됩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학식은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있는 자는 더욱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훈계와 교훈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공부를 가르쳤는데요. 어떤 애는 가르치면요. 지가 맞대. 선생님 말이 틀린대요. 아니래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렇다고 우리 아무리 설명해줘도 맞다고 따라 동의하고 따라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의 진로를 바꾸는 모략입니다. 남을 이끄는 힘이고 사람을 지도하는 자질입니다. 대학은 아무나 입학시켜주지 않습니다. 공부할 만한 능력,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유명 교수진들이 가르치는데 아무나 그냥 데려놓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손실이 많잖아요. 배울 만한 능력이 있는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수학 능력 시험도 있잖아요. 잠언도 지혜로운 자나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보면은 학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유는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다분히 간접적인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축성이 있는 격언입니다. 심오한이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속에 담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혜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심오한 것을 아는 이런 능력을 가지면 남의 말을 쉽게 알아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숨겨놓고 있어요. 그걸 파악해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는 남 앞에 하는 말이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아쉬운 거 말을 못한다.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체면들고 이래갖고요. 그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속이 진실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주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의사나 법조인들이 하는 말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남이 하는 어려운 말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얻게 될 많은 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에 한동안 화장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열쇠 잠그지 말자 그래요. 그거 맞추지 열 잠그면 아무나 소용보게 하지 이래요. 근데 그 사람 속내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쇠를 잘 보관을 못해요. 자꾸 잊어먹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열쇠하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쓸데 못 쓰니까. 근데 이 동네에 막 이상한 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와서 내 담배를 피우니까 죽을 맛이에요. 또 뭐 열어놔야 되고 자기는 또 열쇠를 잘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번호 열쇠를 달았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번호 열쇠 달으니까 번호 아는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자기 번호는 왜 안 잊어먹는다. 열쇠는 자꾸 잊어먹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 말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직접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솔로몬 왕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서 전체의 표와 주제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그랬습니다. 경외는 단순한 공포심이나 떨림이 아닌 경배의 대상에 대한 공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능동적인 두려움,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첫 번째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기원과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근본적 첫 단추입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간주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발림은 잠언 전체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둔한 사람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합니다. 이런 자는 나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다 알아서 나라의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경하며 신뢰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의, 정직, 공평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령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